아멘. 제가 7박 9일 동안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고 불립니다. 그 곳을 또 성지순례를 하게 됐어요. 이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지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예배도 드렸지만 터키는 한국보다 6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터키에선 또 인터넷이 약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그 호텔도 방 안에서는 안 되게끔 하고 로비에서만 하도록 방에서는 유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로비에 내려와서 제가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감회가 새롭고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감사한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 코로나 때 집에서 드렸던 거와는 또 다른 그런 감격적인, 또 제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곳에 가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7박 9일 동안의 터키 여행은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복음의 열정을 다졌던 그런 성지 순례였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에 가서 좀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 면적보다 8배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바로 다음 날 아침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간 다음에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하루에 차를 8시간 탈 때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6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타면서 긴 여정이 시작되었고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가도 평지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다 오신 목사님이 이건 뭐 미국 온 것 같다고, 마치 텍사스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것 같다고, 가도 땅이고 가도 평지고 가도 아무것도 끝도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 펼쳐진 그런 땅이더라고요. 이렇게 길고 먼 여행을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서 제가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바울 이 사도의 그런 복음서를 읽고 선교 편지를 읽고 바울 서신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별로 몰랐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심정으로 선교했을지가 마음속에 떠올려지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가면서 한 큰 산맥을 보게 됐는데 그 산맥이 이제 가이드가 말씀하시기를 토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이에요. 우리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사진에 보면 뭐 평범한 산이잖아요. 구름도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저 산맥이 굉장히 대단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인데, 이 산맥이 평균 높이가 3,330m, 해발 3,330m 하면 잘 놀라시지도 않죠. 뭐 그냥 조금 높은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인데 한라산이 1950m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높다고 하는 북한의 백두산이 27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맥인 줄 아시겠죠? 그 산맥을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여가량 굽이굽이 넘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마치 예전에 동해안에 있던 대관령, 혹시 지나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서 돼 있지만 99고개를 굽이굽이 넘어가던 그 느낌으로 이제 저 토로스 산맥을 넘으면서 우리가 이 버스를 타고 그렇게 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바울은 이 높은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까? 어떻게 그 험난하고 그 힘겨운 길을 그렇게 복음 하나 들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참 많이 놀라고 또 마음속으로 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터키 여행을 하면서 제게 좀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에서 열기구도 띄우지만 사실 제게 더 가슴속에 와닿았던 것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은 마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과도 같아요. 지하에 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굴을 파고 살았고, 이제 기원 후 AD 7세기 이후부터는 이슬람 사람들의 그런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저런 곳이 이제 굴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잘 만들어놨지만 예전에는 계단도 없었다고 해요. 자, 또 하나 띄워주시고요. 터널이라고 옆에 써 있죠. 터널들이 이렇게 쭉 이어졌고, 또 띄워주시면 이제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 하나 있잖아요. 예, 누군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보지 마시고 뒤에 보면 이렇게 굴이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뒤에 밝은 빛이 나잖아요. 여러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갈래 길로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데린구유였습니다. 또 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지금 사진을 셀카봉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굴이에요. 정말 앉아서 이렇게 그 굴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제가 차라리 속으로 한 축구 2게임을 뛰는 게 훨씬 쉽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굽히고 가는 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명진은 여기 못 온다. 명진은 여기 못 통과한다. 우리 환희도 어렵겠다. 이게 통과하는 게 좁아가지고 얼마나 좁고 힘든지 너무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은 지하 85m 밑에까지 내려가는 지하 8층 규모로 만들어진 엄청난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5,000명에서 3만 명까지 거주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는데요. 특별히 그 안에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소와 양을 키우면서 또 식당도 있고 빨래터도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고 해요. 우리가 지하에다가 땅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m, 20m만 파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 돌로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석회석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석회석은 잘 깨지고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특별히 거기에 보면 십자가 모양의 교회의 장의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속으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조선 말기 때 그리고 6.25 동란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셨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이 당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지하에서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가슴이 아팠던지 또 감사하기도 했죠. 그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또 이 터키에 저희가 가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제가 가기 전까지 설교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찾아가서 방문하게 되었죠.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여기가 에베소 자리입니다.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성지순례 저희가 가서 본 곳 중에 저 뒤에까지 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원형 경기장 2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에베소는 뭐 방문객들도 많지만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뒤에 교회 터가 있었던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보시면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도시가 형성된 곳은 서머나밖에 없어요.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저곳이 서머나인데 저기 글씨가 좀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폴리캅 기념교회라는 글씨예요. 영어로 쓰였는데 폴리캅의 기념교회. 그래서 서머나의 주교였던 순교했던 그 폴리캅의 캅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당으로 교회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이즈밀이라는 곳은 가장 새롭게 생겨진 도시고 굉장히 핫하고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터키에선 가장 개방적인 도시가 바로 이즈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당이 그냥 이렇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은 성당 같은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들이 안타깝게도 다 모스크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저기가 버가모, 베르가모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하늘이 이렇게 열려 보이는데 저기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서 저쪽이 열려 있는데 이 버가모는 성전 이 터만 남아 있고 나머지 주변의 것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다 없고 저건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아서 그렇게 되었고요. 버가모 그 다음이 이제 사진 넘기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인데 저건 성전 앞에 돌로 쌓아둔 곳인데 저기에서 이제 회당 앞부분, 성전의 앞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요. 나머지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돌무더기 조금씩밖에 없고.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긴 사대입니다. 사대에 보면 저 기둥이 있죠. 마치 아테네 신전처럼 그런 저게 신전 기둥이에요. 교회는 그 앞에 터고 그러니까 교회 자리 옆에 신전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우리처럼 뭐 굉장히 넓은 도시가 형성돼서 교회는 여기 있고 신전은 저 몇 킬로 떨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바로 옆에 신전 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 숭배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옆에서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강했던 사대 그 지역이 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 기둥만 남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기둥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기둥이 굵습니다. 훨씬 더 기둥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굳건한 반석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이 기둥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굉장히 현대식 건물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그 흔적 위에다가 지금 투명 유리로 씌운 거예요.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이 터키는 문화재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 바닥에도 보면 옛날 유물들이 그대로 있고 그 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쳤는데 그것도 예전에 그 모습으로 복원은 했지만 사실은 이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공적으로 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있는데 가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 남아있는 게 굉장히 빈약하더라고요. 보기보다 많이 빈약하고 돌 무더기밖에 남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조차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렇게 많이 훼손되고 그랬지만 그곳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바울이 흘렸을 눈물, 바울이 쏟았을 땀방울, 바울의 열정,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 돌을 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튀르키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 신기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도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던 그 단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울이 선교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쳤던 곳입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관광지로 남아있질 않아요. 유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스드라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그곳을 좀 찾아서 그곳을 갔으면 좋겠다. 일반 여행객들은 가보지 않는 곳입니다. 현지 가이드도 처음 가는 곳인데 그곳을 물어물어 찾아가서 이곳인 것 같다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성만찬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귀한 성전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터키는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터키 국민들의 98.6%는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거의 이슬람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그 거리를 걷고 지역을 가게 되면 이슬람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원입니다. 혹시 이렇게 역사에서 예전에 사회에서 이렇게 한번 보셨을 법한 성당인데 여기가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이렇게 미슐레라고 있는데 그게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그런 기둥이에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 그 안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데 저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천장에 그림들이 많죠. 천장에 그림들이 많은데 저 천장 가운데에는 예수님 그림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림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들이 있고 그런 그림들, 이 복음적인 그림들이 그 천정에 다 가득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슬람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저 앞에 보면 하얀 줄이 이렇게 2개 쳐져 있고 옆에 2개 쳐져 있어요. 거기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슬람인들이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하얀 천으로 막아 놓은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와 모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문화 관광 수입을 위해서는 그걸 벽화를 훼손하진 않고 이미 많이 훼손돼 있어요. 예전에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했어요. 그걸 지금 복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교회와 예수님의 얼굴과 이 밑에서는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사실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있고 곳곳에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처가 한국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에도 기도하는 집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굉장히 급속도로 이런 문화들이 지금 활발하게 펴져가고 있고 이단 사이비들의 교회들이 넘어가는 건 한두 개가 아니고요. 큰 예전에는 랜드마크였던 그런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지면서 점점 이 이단들에게 팔려지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가이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아주 신실한 신학도 공부하신 분인데 신실하신 선교사님 하시다가 가이드 하시는 분인데 이 주님을 예배하던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슬람의 나라가 되었느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가버린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문화를 빼앗겨 버렸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땅이 무너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이 세상의 땅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습관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세속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이제 정말 교회가 웬만하게 커도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많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웬만한 중형교회가 되고 굉장히 어른 성도들이 많아도 교회 건물이 커도 중고등부를 볼 수 없고 청년부를 찾을 수 없고 아동부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되는 교회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저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더 교회다워져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우리의 예배도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한 것이거든요. 에베소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에베소라는 그 곳, 그 지역이 이 교회라는 터가 있지만 그 옆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삶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21절에서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 건물의 기둥처럼 말이죠. 이 사이드에 있는 기둥들이 무엇은 역할을 해줍니까? 벽과 벽이 만나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게 합니다. 우리는 피도 하나 안 섞이고 같이 살지도 않았지만 이곳에서 왜 모여서 함께 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대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돕고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목장,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살지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때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큰 회의에 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 또 고민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하루의 은혜였습니다.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라. 교회에 와야만 교인이 아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야만 예배가 아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큐티집, 이 하루의 은혜. 그런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이제 2022년 1월부터 큐티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큐티집을 제작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련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큐티집을 만들었어요. 어렵게. 막 하루 새벽 1-2시까지 정말 처음에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고 나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어른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어른 큐티집도 같이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청소년부 예배가 만들어졌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먼저 청소년 청년들이 먼저 큐티 나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할까? 아이들이 과연 소그룹 나눔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주, 2주가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큐티하자는 큐티 단톡방이 생기고 그런데 매일같이 하진 못했지만 그 주일날 함께 모여서 큐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예전에는 모이면 연예인 얘기하고 옷 브랜드 얘기하고 놀았던 얘기하고 학교 시험 얘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 큐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믿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 아이들, 유치부, 이 아동부도 이 큐티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요, 우리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아이들에게도 단톡방이 있고 아이들이 꼬박꼬박 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같이 쓰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슨 삶? 예의 바른 삶. 아이들이 매일같이 쓰는 것은 똑같은 아이도 있고 아이들이 했다 안 했다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우리 그룹들이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무래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그렇게 막 들썩들썩이진 않을지라도 저는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곳이 꽉 차고 막 들썩들썩이진 않아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있는 곳이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냥 모여서 사는 얘기하고 그냥 모여서 세상 얘기만 하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됐고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장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목장 예배를 하면 무엇을 나눌까 예전엔 고민도 하고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나눈 말씀으로 거기에 질문을 달아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나눴지만 이제는 목장 예배 때 나눌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더 교회되게 예배를 더 예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집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고독했고 스스로 독자 생존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더 예배를 예배답게 해서 아까 보았던 그 성소피아 성당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문화가 깃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땅이 자리 잡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자들이 특송해 주었던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하고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기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예배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며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 아버지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님 것을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그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교회를 더 교회되게 우리 예배를 더 예배되게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